이사야서가 우리가 늘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700년이나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두들겨 깨부수고 그들 속에 있는 온갖 모든 불의함과 악함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선지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의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700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7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우리가 5분 후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는 장차 있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온갖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감추어진 악들도 다 드러내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방백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강포함, 완악함, 불의함, 거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자기의 계획, 즉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왜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자기 양심도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행하고 거만하게 행하고 강포하게 행하고 불법적으로 행하고 불경건하게 불의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벌써 자기 양심에도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악은 행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거 뭐 하나님이 알겠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숨기는 거죠. 자, 자기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않고 온갖 모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괴악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악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양심이 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 양심도 억누르고 양심도 속이면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그 악을 회개치 않고 그 악을 교만하게 감추면서 모든 욕망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부메랑과 같아요. 우리가 공의를 어기면 그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예?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으로 인한 반드시 죄책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도 그런 죄를 이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우리는 쉽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디 등산 가가지고 쉽게 여러분 휴지 같은 거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부메랑이 내게로 날아와가지고 나를 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경관을 지키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행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의 부메랑이 언젠가 내게 달려와 가지고는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무슨 선을 행하려고 하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은총을 주셔요. 우리가 무슨 자연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양의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잘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거지 그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부족하고 이상하죠. 우리가 거리를 청소를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삶 속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연말에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십억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 좋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예? 이방의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도르가의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르가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 도르가가 그냥 삭바느질 하면서 그러고 살면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이방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요 로마의 장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보지 못할 거야. 알지도 못할 거야. 듣지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악을 행하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예수님도 말하셨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행한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혼자서 어두운 데서 악을 범하면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함이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폐륜 아들이 막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우상처럼, 우상이 뭐 보면 압니까? 평상시에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악을 범할 때는 우상이 뻑 쳐다보고 있어도,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악을 짓잖아요. 행하잖아요. 왜요? 우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른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지. 그 뭐 돌부처가 우리가 뭐 죄를 범한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 책망을 하겠어요? 교훈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진흙은 누구겠어요? 우리 피조된 우리들이 진흙이죠.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그 토기장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교리죠. 진리죠. 이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는 게 공의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그게 공리, 악시옴이죠. 악시옴. 공인 거예요. 공리. 공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공의의 부메랑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없어라고 말하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오늘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 거야 라고 말하면 지구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하나도 자기들의 패역함으로 거스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들 어떻게 살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중심적으로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들의 패역함인 거예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 미안해 이러시겠어요? 예? 내가 너를 지어서 미안하다. 그래 네가 스스로 생겨났으니까 네 스스로 살아라 이러겠냐고요. 예?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컴퓨터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아주 똑똑한 AMD의 아주 인텔의 엄청난 그런 CPU가 내한테 장착되어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걸 만든 인간들이 볼 때.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요 그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인생들도 계획을 하고 무슨 일들을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획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데크리, 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지금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공부하면 만물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제2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과 우연이 제2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짜고 그렇게 해서 모든 플랜을 다 짜가지고는 해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한 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계획 위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과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요. 나는 계획해서 하나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그 내 노력의 효과가 10가지로 막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최대한 이걸 통해서 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효력이 드러나게 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삶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껏 노력해가지고 하나 겨우 얻을 수 있을까 말까죠. 우리는 어때요? 열려도 우리가 100km를 가는데 10리터다. 안 든, 그거보다 더 듭니다. 13, 4리터가 있어야 100km를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물리적인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안 그렇습니다. 50리터를 갖고도 하나님은 150km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을 불러일으키셔요.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를 행하면 하나님이 열을 주고 너희의 적들이 너희 하나가 일당 100이고 하나가 1000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다 이렇게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적들이 7길로 너희의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에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노력한다. 이 노력이 믿음이죠. 믿음의 노력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반드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교리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이거 최고의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것은 뭔 얘기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생명과 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 물론 그것은 이사야 시대에서 비춰보면 700년 후겠지만, 그러나 이사야에게 있어서 700년의 간극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예? 왜냐하면 벌써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 있으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의인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년 후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난들, 만년이 지난들, 그게 뭐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는 그거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오시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16세기, 17세기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나서 중세의 암흑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이 본문 이사야서를 주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 빛을 비추셔갖고 이렇게 어두움을 깨뜨리고 이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 이걸 칼빈도 주석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럽의 종교개혁은 천년의 중세의 암흑기를 깨뜨렸다고 역사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밀란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지하 카타콤에서 전부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모든 교리와 또 이런 것들이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사가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은 교회가 부패의 타락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잖아요. 예? 놀랍죠? 우리는 천년이면 완전히 끝나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이란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 뭐 살아봤던 80년, 90년, 잘 살아도 100년 이런데 천년이라 그러면 완전 역사의 종말 아니에요? 천년 정도면. 근데 어때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에서 깨트리고 빛을 비추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중세에 루터에게 임하고 찌빙글에게 임하고 낙스에게 임하고 칼빈에게 임하고 멜라니턴에게 임하고 막 온갖 위대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일어나니까 제네바가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제네바로 다 칼빈 강당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제네바에 와서 배우려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제네바 학파의 출신이다 이러면은 세계에 아주 유수한 대학들이 있어도 제네바 출신이다 그러면은 다 기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만큼 제네바에 있는 신학과 학문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열정적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막 제네바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계시의 빛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번성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비록 작고 한귀퉁이에서 이루고 있어도 우리 시대에 나는 빛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해명되고 증거되고 선포되면 이것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비록 작아서 뭐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자기들 스스로 막 이렇게 개화가 되고 문명이 퇴치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이 참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미신과 그리고 우상과 귀신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잦아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간들은 어느새 야수로 변합니다. 살인마들이 거리에 횡행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온갖 동성애자들과 귀신의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머리에 깎고 문신을 하고 히피가 되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집에서 동침하고 여자도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동침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진리가 해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러면 진리의 빛이 성도들의 삶과 인격과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되고 우리 양재교회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닫게 알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앞에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의 눈에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어봐라. 그들이 아나? 모르겠네. 뭔 뜻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글 모르는 자들한테 한번 줘봐라. 글 모르는 자가 그걸 또 알겠어요? 모르지. 하지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 그리고 악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을 비추시면 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거다.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또한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면 가장 먼저 사람의 영혼에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그의 정서는 그의 영혼의 정서는 신령한 이런 진리로 인해 가지고 정서가 고무가 되고 그래서 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모두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빛들의 은사죠.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개화가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문명이 퇴치될 뿐 아니라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차지하고 있던 미신들이나 이 세상의 종교로 말미암는 그런 온갖 모든 잘못된 구습들이 다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무당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 무당 무섭잖아요. 예? 부적 하나 때문에도 버들버들 떨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도 시골이었으니까 보면 사람들이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반 거예요. 뭘 하나를 해도 가가지고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고, 길한 날을 받아갖고 하고, 그게 전부 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도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인생들이. 그러나 복음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교계의 역사 속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니까 그 빛의 효력이 계몽주의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이잖아요. 계시의 빛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빛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사회학자들이나 사회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지성의 역사 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칸트가, 예? 이성에 대해서 일깨워 갖고, 그래서 근대적인 이성관 이런 게 생겨났다, 이런 정도로까지 말하지 말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예? 여기에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구약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기쁨,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느낀 그런 영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이 누린 최고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겠어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이 기쁨은 누가 누려요? 겸손한 자가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팔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라고 말하죠. 겸손한 자. 자, 이 기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충만하더라. 이 기쁨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신약의 복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희락과 평강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로 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복음의 평안, 복음의 위로를, 복음의 안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겸손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겸손은 우리가 겸손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지 뭐 누구 앞에서 겸손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괜히 겸손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된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된 겸손. 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겸손입니다. 그 겸손하고 온유하면 지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앞에서도 묵묵하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는 배웁니다. 욥처럼. 욥이 얼마나 겸손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막후에 나중에 되니까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의 법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거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시 선지자는 또한 강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온 세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29장에서 앞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시 플레이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이 계시가 증거되고 해명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탁월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대로 그리고 복음의 그 의미를 계시의 의미를 바르게 증거하고 해명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삶 속에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런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부딪히면 우리가 그것을 해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도그마, 교리가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교리를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도 없는데 막 교리를 먼저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요 부작용 생깁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교조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 교조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령한 정서가 안 드러나요. 예?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겸손한 자가 누리는 기쁨, 영적 정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면 교리는 아는데 차가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예?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무슨 교리를 얘기해요? 그 교리주의자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건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주의예요. 이런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막 교리만 배우겠다고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교리 지식을 아무리 가져보세요. 그런 교리주의자들, 잘못된 교리주의죠. 우리는 교리를 추구해도 뜨거운 교리, 불타는 교리예요. 우리 정성구 교수님 말씀대로 불타는 교리. 예? 그것은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가 지금 일각에서 막 개혁주의 그러는데 진짜 개혁주의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무슨 시편 찬송만 개혁주의다 이런 주장 이상하게 하고, 예? 막 개혁주의만 진정한 뭐 어쩌다 이러면서 막 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갖고 무시하고 사람들, 예? 그러면서도 사랑은 하나도 없고 딱딱하고, 예? 이상한 교리 쫓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런 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 듣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 잘 아세요. 교회에 오실 때는 제일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 그래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이 개혁주의자 저 개혁주의자, 여러분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이 바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죄인들, 위선자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온갖 악을 짓고 죄악을 일삼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뼈아픈 책망을 도무지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법이 없는 자들, 이런 죄악에 대하여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래서 난폭한 자들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면 막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잖아요. 얼마나 무시해요. 막 갖다 때리고. 예?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뭐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무슨 뭐 3만 불 시대가 됐다, 그래서 막 우리 사회가 한류다 이러면서 구가하고, 예? 자만하고 빠질 때 한편에서는 어때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예? 염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막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막 직원과 운전기사한테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예? 외국인 노동자들 막 임금 안 주고 무시하고, 이런 악이 막 쌓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씀했다시피 공의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작은 것 하나도 돌아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악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쌓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을 쌓았어요. 지금 저 대장동 보세요. 예? 반드시 터지죠.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걸 다 받습니다. 이런 게 부메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터져가 나온 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안 터져 나오면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 나중에 그게 암덩어리가 돼. 하지만 터져 나오면 우리 사회는 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나마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터져 나온 것도. 예. 지금 보니까 무슨 대선 주자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선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상한 그 최태미 이런 사람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 그런 사람이 들락날락 그려갖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왜 교훈을 못 얻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예?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 사람은요 이방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락날락거리고 그게 결국 보세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잖아요. 왜 역사의 교훈을 못 깨달아요 다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또 저러고 있는 것이. 저는요 누가 돼야 된다 이 생각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런 이세벨과 같은 이방의 신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이 나라를 잡으면 그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판단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판단이 결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덩어리가 예? 항암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면역성에 인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몸이 더 이상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안 되니까 이 암세포가 그렇게 지금 몸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쪽으로 결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세포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대주제여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땅에 있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자들의 피가 천지의 대주제를 향하여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더욱 참백해지지 않겠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을 그의 십자가의 권세로 다 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 그래서 강포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들의 폭압과 그리고 그들 앞에 압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없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재교회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자, 참 하나님, 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라. 원망한다는 얘기는 도무지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냐. 도대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놈들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되고, 이게 세상이냐?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은, 그러나 그들도 장차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자기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니 그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 구한말 시대부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복음이 없는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혀주셔서 개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가 세계 아버지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진국의 대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이 아버지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저 자기들의 힘으로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여지고 거만하여져서 이 땅에 찾아온 아버지여 저 많은 아버지여 세계의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아버지여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함으로 아버지여 죄업을 쌓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 십자가로 모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복음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나이다. 아버지여 정치인들의 손에 의하여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직 요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이 민족, 이 나라, 특히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